그게 유명한 코미디언이 전기의자를 목걸이가 만들어 왔어요. 나와가 왜 이게 걸고 나온가 하면 아마 예수가 요즘 시대에 죽었으면 전기의자에 죽었기 때문에 전기의자에 고문당하다 죽었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전기의자를 십자가가 아니고 전기의자를 목걸이 해가 다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게 이제 십자가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이제 목걸이 해가 다니는 것을 이제 풍자한 거죠 사실. 손길의 말대로 사실 예수 죽음이 어디서 죽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의 과정이 중요한 건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을 풍자한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이 관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떤 완성이라는 데에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관계도 어떤 완성이 있다 이런 집착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관계가 완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영원히 이제 그 관계의 질을 높여가는 게 인생이고 인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이제 그 경쟁을 피곤하다 보니까 뭔가 그 완성을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완성된 형태가 있는 것 안에 그 속으로 들어가고 피난처로 삼고 싶은 어떤 상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완성이란 없다. 옛날에 첼로계 그 당시에 한 90세 됐던데 그 첼로계 거장인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연습을 안 해도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적으로 1인자인데 자기는 항상 그 나이에도 하루에 한 시간씩 꼭 1시간에 30분 연습을 한대. 왜 연습하는 거 물어보니까 지금도 늘고 있다고. 지금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도 이 관계가 끝이 없고 우리도 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조금씩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완성되어 갈수록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올 생각을 못 했는데 은숙이가 오라 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그냥 몸이 아픈 걸 알고 오지 마라 했는데 그냥 은숙이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처음 봤어요. 와서 제가 어떤 저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함부로 발설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는데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저를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성향이죠. 뭐냐 하니까 상호가 이름이 딱 나와요. 저보고 상호가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문장이잖아, 그죠? 문장인데 제가 글자를 헤아려 보니까 14자였어요. 근데 이 말이 평생 저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잖아요. 저는 절대로 못하게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불평은 막 하죠. 하면서 근데 왜 도와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거부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든지 물어보고 100%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 100%가 아니고 제가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말도 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거든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서 그냥 내가 혼자 다 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전부 다 대입 다 돼요. 뭐든지 다 그랬거든요. 뭐든지 다 혼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진 게 깨진 거는 사실은 깨졌다는 것보다 항상 그런 일이 부딪히니까 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완성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이제 과정에 있지만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사람들 말을 이제 조금씩 들어요. 듣는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들려요. 안 들리면서 내 생각이 먼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뭔가 말이 들어오지만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내게 너무 확고하니까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많이 깨어진 게 하나 있어요. 있기는. 그거는 뭐냐 하니까 제가 이제 얘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첫째 딸이 결혼 상담소 가서 했었거든요. 결혼 상담소 가서 이제 맞는 사람을 찾아서 선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쯤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편지를 써가지고 주면서 이제 결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계획이 어긋났죠. 일단 여기서 이제 이게 돌았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그래.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이제 화가 났던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완벽한 그림이 이제 깨어졌다는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17번에 17문단에 보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나와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다. 이번에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되었느냐 하니까 이거는 자식 앞에서는 장사가 없대요. 어떻게 할 수가. 진짜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알게 돼서 내 뜻이 암만 확고해도 이게 확고하면 할수록 얘는 죽어가고 저는 피폐해져 가고 제가 또 죽어가고 얘 죽어가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했다시피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저보고 속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게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속물일 수밖에 없고 자식들 앞에서 제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선에서 이제 딱 이렇게 되니까 속물 맞죠. 그래서 인정이 되면서 진짜 이거를 내려놓는데 시간이 참 걸리더라고요. 시간도 걸리고 사실은 제가 이때까지 살았는 게 자긍심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았다는 게 확실히 알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정말 싫었어요. 진짜 싫었고 이게
자존심이다라는 이제 그 단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이 자존심은 정말 버려야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이제 자존심이 아니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는 자존심으로 살았었구나. 하나님 내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게 완전 주관적인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보다 100배, 1000배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기대 하나님 항상 넘치게 해주셨으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자기 선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완전히 내려놓은 게 혼이 약간 나가는 거죠. 그죠? 혼을 내려놨다는 거죠. 자기 뜻을 내려놓으면 풀리지 않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하고 관계가 지금은 이제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 중에 가장 관계가 안 좋았던 게 막내였어요. 저랑. 왜냐하면 내가 쥐고 흔들었는데 얘가 따라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관계가 정말 나빴는데 이게 이제는 풀리지 않을 관계가 없다니까 3명 중에서 정말 가장 이제는 하나님이 아마 이런 관계를 원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정말 보면서 그냥 웃고 뭔가 잘해주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근데 사실은 이걸 알고 보면은 상호가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것에서 벗어난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많은 이제 분들이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표현을 별로 안 하거든요. 내성적이고 난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이때까지 살았던 그런 하나님과의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나의 이제 오만과 편견이다. 이게 알아지면서 내놔야 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상호가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항상 이 뒤꼭지 따라다녀요. 항상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따라오니까 이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씩 이 마음속에 있던 자존심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혼의 죽음이 나오면서 새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상옥이 언니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우리가 저렇게 매일매일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틀이 그러니까 내 틀이 무너지고 이게 나를 내려놓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백이 언니가 우리가 왜 여기 모이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의 그 자리, 속사람의 자리가 항상 강건한 것 같지만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점검하러 옵니다. 그걸 제 자신을 진단하러 이 자리에 옵니다. 내가 혹시나 교만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바로 이게 여긴 우리 영혼의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분명하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 그 목사님이 그 관계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삶의 질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삶의 질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기준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 그걸 보편적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안 맞는데도 맞는 것처럼 행세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 그걸로 평가를 하니까
너무 아닌 그 껍데기에 그렇게 살았던 게 그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 가장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 영혼인 거죠. 그 영혼을 사람들은 마음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정신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영혼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요. 마음 또 뭐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사실 들고 그런데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정말 제대로인 관계 갖고 있나 이걸 재점검하고 살피고 다시 새는 구멍이 없나 그걸 막고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재물이 된다 하는 자체가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정말 내 자신이 이때까지 내 살았는 그 삶은 참 올바르지 못하게 엉뚱한 걸 쫓아갔구나라는 걸 알면서 나를 온전하게 들여주는 그 관계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 진짜 내가 제사로 들여진다 하는 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와요. 그 좀 전에 그 언정이가 너무 은혜로웠다 하면서 은혜가 넘쳤다 하면서 근데 이거는 내 몫이 아닌 거거든요. 뭔가 들어와요. 이 영이 하시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감사의 기쁨이 나오는 거고 요즘 저는 내 입에서 찬양이 그냥 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나 자신이 또 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좋아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제대로 된 관계 속에 살고 있구나를 또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거죠. 이런 게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생명이 흘러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완벽하고 완성되는 거 우리 몫 아니에요. 완성의 결과는 그분의 몫인 거지.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흐르고 있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내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3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영혼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이 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했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이게 어긋나는 거는 근데 사람은 뭐냐면 뭔가 절망을 찾아오거나 실망스러운 게 있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우리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다 해요. 너무너무 힘들 때 기도해요. 뭐 찾아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힘들 때는 하나님 찾는데 좀에 내가 좀 나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에 빠져요. 그러면 그때는 내 영혼이 병이 든 거지. 그때는 어떻게 항상 교회로 형제들 앞으로 내가 와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내가 오늘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또 짬뽕집에서 밥 먹다가 우리 형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저는 목요일 날 토론하는 날인 줄 알고 열심히 내대로 토론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형님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토론했나 싸웠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사실 이제 어젯밤에 우리 자매가 내보고 상담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 내가 공짜로 상담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상담하자는 건데 겁이 더 큰 거야. 우리 자매가 상담하자 하면 다 돈 이야기거든. 네 번호면은 뭐 또 돈 없다 할 끼인데 하지 말자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엔 돈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지금 체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내려가질 않는데 그래 가면 이야기 해봐라 뭔데 하니까 우리 자매한테 이제 처남이 둘 있는데 그중에 막내 처남이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라
근데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사도 없애고 이래가지고 이제 명절에도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굴 안 본 지 몇 년이나 됐어. 근데 이제 명절 전후가 되면 늘 자기 이제 누나한테 술 마시고 용기를 내가 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처남이 전화만 하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그 대학생 글마하고 우리 명혁이하고 밥 안 먹자는 거야. 연결 좀 이래 시켜주고 싶다. 그 친척도 몇 없는데. 근데 명혁이는 뭐 지금 한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남은 계속 전화해가지고 술만 마시면 전화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주제. 그 우리 와이프는 그걸 명희한테 말을 못하지. 그냥 미치려고 하는 거라. 중간에서 낑겨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 그래서 내보고 상담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했어요. 명희한테 당장 카톡 해가지고 퇴근하고 시간 나면 아빠한테 전화하라 캐라 하면서 내가 대신 말해줄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카톡 했어요. 그러니까 명희가 대답이 왔어요. 아직 회사인데 왜 톡으로 말하면 안 되나 이 카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취종을 톡으로 이야기했죠. 작은 삼촌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혜성이가 니하고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한다. 근데 엄마한테 자꾸 쫄르니까 엄마가 지금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죽을라 한다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작은 삼촌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 최근에 얘가 경대 농대를 다니다가 일본의 규슈대학으로 교환학생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일본에 보내놓고 외국에 보내놓고 나니까 막 부모된 입장에서 막 신경 쓰이고 안쓰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가 해경에서 정말 죽을 뻔할 때 구타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바다에 뛰내리려고 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 너무 이제 안타까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우리 11시에 가면 최근에 고수미 자매라고 있죠. 고수미 자의 여동생이 있어. 고수미 자매 여동생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하는데 고수련 자매라고 있어요. 수련이를 내가 조금 알아. 고수미를 통해서. 수련이의 남편이 경찰대학을 나왔어. 그래 경찰청 간부인 거죠. 그 수련이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수련이 남편의 친구 동기 중에 경찰청에서 좀 밀린 애들이 해양경찰청으로 가는 거라. 이 경찰청이 있으면 이제 해양경찰청은 여기 좀 하위 버전, 하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수련이 남편의 동기가 해양경찰청 본청 인천에 있는데 거기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 애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다니까. 그래 막 울면서 우리 애가 지금 해경에 근무하는데 죽게 생겼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명희한테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카톡으로 내가 그 이야기를 이제 벌써 10년도 넘게 지난 이야기인데 그걸 쭉 하면서 그래 아빠는 작은 외삼촌 마음이 좀 알아진다 하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 하니까 네가 톡이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명희가 보통 이런 놈이 아닌데 그 뭐라고 말하면 되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좋아가지고 있잖아. 갑자기 내 방에 뛰어들면 빨리 타이핑해라 하면서 그래가 내가 뭐 네가 일본에 그래 왜 갔노? 일본 좋아하나? 나도 일본에서 회사 생활 했는데 뭐 하면서 볼라볼라 해라 하면서 뭐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명희가 진짜로 걔한테 지보다 10살이나 더 어린 그 뭐지 사촌인데 그 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초에 밥을 먹기로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있잖아. 우리 자매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내 방에 뛰어오더만 나를 막 안아주더라니까. 자기 이거 막 체해가 내려가지 않고 가슴 답답한 문제를 해결했죠. 자기 남동생한테 면이 있었죠. 막 이 신기하더라니까. 그 관계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 같으면 명희한테 야 이 새끼야.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데 네가 그것도 못 들어주잖아. 내가 분명히 고함 지르면서 막 이지랄 했을 거라. 그랬으면 이제 우리 애는 뭐 대답 없이 톡 끊어보겠죠. 그럼 관계가 다 막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교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관계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관계는 늘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죠? 모든 관계에서 적용하면 옛날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관계의 마스터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해보면 정말 그렇더라니까. 무슨 관계든지 이상하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는 거라. 저는 명예하고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발표를 들으면서 번쩍 드는 생각이 내가 명예기한테 하듯이 우리 투평 구성원들한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명예기한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내가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하고 지금도 관계가 되고 그죠? 30몇 살이 넘어서 뭐 이럴 때도
막 그 변호사 시험 칠 때도 막 불안하고 이러면 늘 내한테 전화 와서 상담하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신기한 이 경험이죠. 저는 그 이 목사님부터 아까 규호가 말했잖아요. 오늘 텍스트 보니까 전부 이거 이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네. 저도 매주 목요일 오전에, 오늘 오전에 이제 목사님 옛날에 2000년대 건강하실 때 쓴 장식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 몇몇 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오늘도 그 텍스트를 읽고 이제 문단마다 키워드를 찾아내는 애들 국어 수업 하듯이 그걸 이제 자매들하고 쭉 하면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니까.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산 것 때문에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경험했던 교회 생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말을 하면 내가 못 참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투표하면서 걸림돌이 될 줄 몰랐어요. 근심 덩어리가 되고 목사님한테 염려를 끼치고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삐져가 안 나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야, 내가 목요일 안 가야 되나 해가지고 오늘 또 내 때를 써가지고 목요일 안 오려고 내 발버둥을 쳤다니까. 근데 성미아가 딱 옆에 있으니까 짜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요일 안 나오려고 하면 연구소를 출근을 안 해야 돼. 그죠? 출근 안 하면 이거 성미아는 명예기가 늘 말하다시피 미화임은 우리 가족인데 아빠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 하면서 막 갑질하나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지적하니까 내 꼼짝을 못 하겠다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내 기특한 생각이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왜 요즘 형님이 토요일 날 마태복음 13장 내용 이야기는 안 하고 그게 이제 수장절에 유대인 회당에서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읽기 위해서 쓰였다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이 사실은 천국에 관한 비유거든요. 거기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 같아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새로운 진주를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목사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여한 없는 생활을 했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지금 새로운 교회 생활, 투표임 생활에서 내가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형제들의 다양한 생각을 내가 수용을 못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니까. 사실은 우필이도 옛날에 여름에 우리 연구소 찾아와가지고 내가 생찌랄 발광을 하고 막 고함 지르고 한데도 끄덕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가난을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때 내 처음으로 우필이한테 마음이 열렸었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뒤에서 전부 뒤통수를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구나. 최 목사님 있잖아요. 내 뵌지 얼마 안 됐잖아. 귀국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근데 최 목사님하고 내가 김천 목사님하고 훨씬 더 많은 대화를 요즘 나누고 있잖아요. 영식 형님 맨날 내한테 카톡가 사진 줌에서 하는 사진 찍어 보내면서 감삭하고 사랑하고 막 이모티콘 보내고 있지. 그리고 요즘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내가 짬뽕집에서 우리 형 만나잖아요. 내 평생에 우리 형한테 짬뽕 쟁반짜장 이렇게 많이 얻어먹은 게 평생에 처음이라. 상구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상구하고 우리 삼형제가 형님 차 타고 저 엄마 고향인 전라도에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여행이 아니죠. 병문안을 갔죠. 그때 우리 이제 조카가 우리 형보다 나이 많은 조카가 있는데 그때 간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상구가 먼저 죽냐 우리 조카가 먼저 죽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삼형제가 50년을 그때 넘게 나이가 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처음으로 삼형제가 모여서 한 차를 타고 그때 전라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차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인생을 험하게 살다 보니까 형하고 밥 먹은 기억이 내가 거의 없다니까. 근데 요즘은 매주 모여서 이제 목요일 날마다 쟁반짜장 먹고 형은 짬뽕 먹고 막 맛도 없는 짬뽕 먹으면서 무슨 땀은 그래 흘리는지 막 하여튼. 사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따져보면요. 정말 귀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주백이하고 말 섞은 것도 투표 와서 처음이라니까. 상옥이 누나라는 분이 있는 줄 안 것도 내 처음이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진주장사처럼 내가 전에 11시 이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했던 옛날 교회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 진주를 바꿔야 되겠구나. 더 값진 진주가 지금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이 있더라도 더 값진 진주 현실적으로 나하고 함께 사는 여러분들을 만났으니까 그죠? 내 구원을 잊어버리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게 아무리 좋았던 경험이나 기억이 있더라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고 다시 같이 살아야 되겠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보는데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제가 요즘 하여튼
막 하여튼 이 투표 생활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우리 형하고 뭐 영식이 형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짜쳐가지고 애꿎은 사람들한테 맨날 해대고 이러다가 우리 형한테 내가 이렇게 심하게 못 해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목요일날 집회만 오면 사고 치는 이런 분이 돼가지고 이번 주 내내 성미한테도 혼나고요. 왜 싸우노 하면서 막 뭐라 하고 막 하여튼 막 그 교회 생활을 새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안팎으로 쪼이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저는 옛날 같으면요 내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내가 출근을 안 해. 그런데 요즘은요 출근 안 해도 끄떡도 없어. 내 단톡방도 2번이나 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끄떡도 없어. 뭐 하나님 경륜에 따라서 뭐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내 혼자 핏똥 싸는 거지. 내 혼자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만 핏똥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진주장사처럼 내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투표 형제들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교회 생활 이걸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걸음마처럼 이거 뭐 애기 걸음마하는 것처럼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마음 안에서는 그 이 목요일도 그렇지만 주일도 그렇고요.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이렇게 찢고 뽑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귀하거든요. 내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목요일날 마음껏 토론하자 해가 나 마음껏 토론했어. 근데 한마디 해보면 안 나와보고 뭐 이러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토론하자는 말에 안 낚이고 이제 토론 안 하고 입 닫고 있으려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 간증의 흐름이 되니까 내가 훨씬 편한 마음으로 뭐 공격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좀 이 흐름이 이렇게 좀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시고 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저는요 옛날에 수 틀리면 그냥 안 나가 보여. 뭐 이걸 보고 좀 철학적인 청산주의라고 하거든요. 청산주의. 뭐 수 틀리면 지금까지 하는 건 모든 거 때려치우고 그래서 는 친구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뭐 청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사를 자꾸 다니니까 이사를 뭐 비산동에서 계속 다니면 원래 알았던 애들 다 저절로 청산돼. 그리고 뭐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학교도 못 다녔죠. 뭐 친구도 없죠. 동창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 뭐 하여튼 이 막 미어 터지도록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하고 어떻게든 꽉꽉 짜여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새롭게 배우면서 이제 한 걸음씩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빠 잠깐만 할게. 3분.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군 오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못 오는 겁니다. 실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교회는 쉼터와 같아야 됩니다. 교회가 오면은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토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박사 그 책을 읽으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제 막 스트레스가 이것도 연구해야 되나니까. 그래서 사실 주일날 우필 오빠가 이걸 또 주게 내가 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진짜 예수를 만나서 저는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죽음 안에 포함되고 난 다음에 제가 되게 편안해진 삶이거든요. 그전에는 계획하고 먼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언쟁이가 제 모습에 거의 98%라고 똑같습니다. 저도 되게 선수 생활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율법 생활을 해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를 계속 연단합니다. 진짜 엄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늘 찔러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저는 애들 앞에서 내 죽은 거 안 보이나 하면서 근데 내 죽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자리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안에서 정말 밑둥만 남은 심을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또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진짜 근데 양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목요일 날 와야 되나? 그 생각이 너무 막 어깨가 막 짓눌려 갖고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연구하고 조직 신학부터 연구하고 막 그랬던 것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대구교에 오면서 제가 모든 성경을 덮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다 다른 사람들 줬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덮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고 너무 편안해졌다.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난 진짜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게 나와서 하는 게 이상한 마력이라 하나 그런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나와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막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향해 가는 거지. 그게 진짜 그게 인생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겸손이라면 겸손이고 이렇게 겸허함이라면 겸허함이고 우리 피조물된 입장에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지. 우리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 안에 어떻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뭐 하나님은 뭐 자신의 성품과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했는데 이거 아까 뭐 누림과 인식이 뭐 인식과 누림이 있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오늘 이제 형제자매들 이제 자기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아까 주백이 누나도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그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네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그게 이제 그냥 그 박주백 누나의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걸 뭐 이열래 목사님 이제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린 수십 년 동안을 이 말씀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우리가 뭐를 표현한다고 표현했고 이렇게 나타낸다고 나타냈는데 그게 어쩌면 다 진짜 이제 진주와 같은 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이제 뭐 주백이 누나도 이제 그렇게 어떤 관계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형제자매들 간증 듣고 하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인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지금 뭐 세상에 뭐 어떤 교회들 안에서도 뭐 이런 게 있다면 진짜 이제 바람직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우리 너무 귀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아까 상도형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너무 귀한 게 오니까 형제자매가 너무 귀해지니까 그 뭐 고봉의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형제자매가 귀하지.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잠시 이걸 너무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이제 잠시 인식을 잘못하고 약간 이게 곁길로 간 그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려움 이제 어떻게 보면 AM, 2PM 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이제 더 귀한 것을 막 바라고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에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뭐 그냥 저는 되게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나와서 그냥 제 아무것도 아닌 뭐 그냥 거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조금도 막힘이 없이 흐르는 물과 같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주백이 누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도 있었구나. 어쩌면 근데 그게 다 헐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휘장도 다 째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이 그걸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완성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더 갈지 모르고 이게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해서 나타내는 그 길로 그리고 관계를 위한 그 길로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그 길로 우리 들어서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진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도 이거 진짜 이런 교회가 없네, 이런 형제자매들이 없네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점점 짙어지는 간증의 릴레이 재밌다. 방금 규효 형제처럼 처음에 이제 우필이 형제 얘기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뭐가 꽂혀서 났어요. 근데 완성이라는 게 완성이 되었죠. 한편 되었고 되어져 가는 게 정자 난자가 완성이 돼야 아기가 태어나요. 수정난. 그게 완성은 되고 아까 이렇게 그 길 위에 있다. 그거 자체가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지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그 완성을 누리고 누리고는 우리의 몫이고 사람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더 풍성하게 누려지더라 해서 선택해서 온 거고 그러니까 완성은 우리의 뭐 피조물의 그 막연한 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까 그 말이 어렵다 했는데 계획과 목적에 나인데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살아났다. 그 자체는 완성이에요. 우리 애기 아들 둘이가 태어났다. 그 자체는 완성이지만 또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완성이 오늘도 이만큼의 오늘의 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누려지는 것은 우리의 분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그 얘기하려고 났어요. 그 짬뽕 사주세요 우리도. 자, 지금부터 손 들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뭐 수평 박사를 할지 이걸 할지는 상관이 없지만 무리를 빚은 만큼 이제 밥으로 대신 때워준다든지. 영가? 어쨌든 나는 이제 상건이 오빠인데 짬뽕 얻어먹고 싶어요. 전에는 얻어먹고 싶지 않. 전에는 저인데는 그냥 부자 형제였어. 우리 교회에 저런 부자 형제가 있어서 목사님이 힘내시겠다 이렇지. 지금과 같은 내가 그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 그 관계 그것은 좁혀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다 이 사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은정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이 넓다. 은정이로 말미암아 그 무리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내 친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지난 교회 생활은 저는 그랬었어요. 권재훈이 그 교회에서 모두가 내게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펴서 다녔을 뿐이지 그 개개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그 아내조차도 나하고는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정말 몸 안에서 파트별로 모인 것처럼 점점 전문화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저쪽이랑 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안타까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신경외과도 오빠도 뭐 의대 가가지고 신경외과, 내과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쭉쭉 이렇게 몸이 완성되어 몸 안에 있는 건데 그걸 막 저도 붙이고 싶고 이런 거는 저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일단 다음 주는 좀 일찍 오락해가지고 어느 짬뽕집인지 알려주시면 영수 오빠가 책임지시고 우리 김밥 신청하듯이 신청할 테니까 그렇게 사주세요. 같이 먹고 싶어요. 저 식사 아무나 잘 안 해요. 식사는 정말 마음 편한 사람하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박주백은 내 거다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당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박주백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냐? 그리스도와 교회. 자, 여러분에게 영소빠 지금 신청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도전장을 던져요. 이 도전한다는 게 이렇게 나쁜 말 아니에요. 챌린징 하다는 것은 삶을 이렇게 활력 있게 만드는 건데요. 그리스도와 교회. 저희인데도 이게 참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여러분 형상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자, 하나씩 잘 이렇게 나는 여기 잘 넘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love, 희락, joy, 화평, peace. 듣기 좋은 말로 들으세요. 오래 참음, patience, 자비, kindness. 당신의 기준이고 양선, goodness, 충성, faithfulness, 온유, gentleness, 절제, self-control. 시작되었죠. 최소한 시작은 되지 않았나요? 이 중에 9가지 중에 하나. 저는 신기해요. 시작되면 끝이에요. 제 아들이 그거를 저한테 증명해 줬어요. 저 교회 생활하면서 절망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데 빈 그릇이라며 이만큼 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집구석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 정말 절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죠. 바퀴가 오랜 세월 동안 법륜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업보가 흘러내려가는데 그 바퀴가 방향을 바꾸려면 어느 순간에는 멈춰요.
그거를 제대해서 끝이 나는 거죠. 그 업보가 제대해서 끝이 났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증명해 주니까 저는 정말 힘이 났어요. 그게 절망이었었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데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었어요. 굴러가던 것이 이거를 거꾸로 돌리다 보니 힘이 들고 어느 순간엔 딱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댔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 그랬어요. 그냥 입에서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는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방향 바뀌면 완성이에요. 아까 그 노선 위에 있다며.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세상에 의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 잡으면 내가 잡는 거 아니니까 한번 잡혔으면 끝이에요. 네. 홍성이 저인데 잡혔잖아요. 결혼 깨면 죽어서 나가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와 진짜 정말 닮은 점이 많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완성되었고 완성되어 간다는 말도 맞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효 형제 얘기한 것처럼 그 노선 위로 왔다. 왜 조심하냐면 더 조심하게 되죠. 우리 지난 그 삶을 알잖아요. 지난 삶을 그 여자는 모르기 때문에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었다가도 그 사람이 깨어나서 모든 걸 잊어도 목사님 이름은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 생명이란 게. 우리 안 가요. 네. 가라 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지. 그리고 또 제 부모 관계를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이 나왔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할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짐이 덜어지더라고요. 내가 분류를 여전히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을 했구나. 남편인데도 엄마인데 가라고 얘기한 게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 부부 사이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하고도 표현 다 하면 짐이 안 돼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그 표현을 하고 나면요. 저는 남편이 나가면 오늘 못 살아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사랑의 빚은 안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저번에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명언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어야 표현하지. 저놈의 인간 이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긴다. 우리가 경석이 오빠 봤잖아요. 그 뇌에서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물리치료로 뇌경색인가 뭐 왔을 때 몸을 움직여서 뇌를 살린다면서요. 또 그런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지지 마시고 다시 읽을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삶을 관계 안에서 누리고 삽니다. 광고 잘못해가지고 밥값이 많이 나가겠다 이거. 우리 순결이가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1월날 최정희 목사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가 진짜 알아지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순결이 네가 계속 최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 아이가? 그러나 최 목사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나는 이제 어렵다고 한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내한테 이제 새겨진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그때 이제 불트만의 비신화화 그 이야기 듣고 뺑 돌아가지고 이제 신모띠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신화적 용어로 하나님을 나타낸 거라 신화적 언어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이성적 언어를 쓰듯이 신화라고 해서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방법이라고. 그런데 아까 상도가 나와서 이제 지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막 지는 토론하고 싶은데 우리가 들을 때는 싸우는 거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고장나서 그런 거라. 내가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고, 야 명수야 명훈아,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요 겉에 나오면 야 이놈아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되는 거라. 왜 그런가 하면 고장 나 있기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마음은 사랑인데 나올 때는 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깊이 알면 번역을 잘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계속해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들으라는 거라. 실제로 내가 우리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효자가 되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효도를 하고 내가 효자인 줄 알았어. 내가 세월이 더 흘렀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효자가 없어요. 근데 효자라고 인정하는 부모만 계신 거라. 내가 나중에 철이 들고 진짜 한참 철이 들고 나서 내가 알았어. 아, 어머니가 나를 효자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효자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지. 사실 우리 개개인 우리를 돌이켜보면 뭐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는 여기 진짜 좋아. 내가 처음 모임 나올 때 이것보다 더 적었나 이 정도 됐나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진 이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교통하고 나도 처음 올 때는 아무 할 말이 없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마음이 들고 아 정말 내가 형제들의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교통이 안 돼서 그래. 나는 내 마음에 아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짐이 없겠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 알고 오해된 것들은 벗어나가자 하는 의미였었고 그래 아침에 영수하고 통화를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 영수도 계속 그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알았다. 이번에 내가 준비한 게 많은데 하여튼 준비한 내용은 다 덮어놓고 영수가 알아듣도록 영수가 알아듣도록 해야 되겠다. 영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가 돌려놓으면 지자리 가고 돌려놓으면 지자리 가고 야, 그래서 참 내가 하여튼 영소가 내 목표라. 영소를 흔들리지 않도록 돌려놓으면 영혼이 안 돌아가도록 오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참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바깥에서는 관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관계가 안 돼. 우리 사람이 나하고 결혼해서부터 늘 한이 그거라.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해주냐 이거라. 요즘도 이제 우리 며느리 봤잖아요. 그 내가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 보면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면서 왜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우리 사람 내하고 일심동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를 남으로 말해. 아내로 여기지 말고 남으로 하고 남 얘기 하듯이 해달라. 남 얘기 하듯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냐면 제가 그래요. 정말로 내가 나를 모르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또 이제 늘 상처 입고 힘들고 고통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우리 함께 살면서 이렇게 몸의 생활을 하니까 벗겨지고 알아지는 거라. 벗겨지고 알아져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때 이제 목사님 미주 순회 가실 때 이제 갔다 오실 동안 어머니가 살아계실지 안 살아계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목사님한테 당부를 했다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상근이도 있고 상도도 있고 상구도 있고 다 있는데 다 교회 안에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안에 사는데 이제 우리 집 다 하나 우리 봉순이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목사님 저는 예안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한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나는 내가 쳐다봐도 우리 사람이 교회 생활 하려고는 가능성이 없어. 교회 생활, 대우교회 생활 할 가능성이 없었다니까. 근데 교회가 딱 쪼갈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2PM에 와서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 하는지. 나는 그래서 야, 이게 내 때문에 생긴 일이 모양이다. 교회가 쪼갈라진 게 내 때문에 생긴 모양이다. 왜? 나는 분명히 이제 목사님 만나서 야, 내 같은 사람도 교회 와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사람도 목사님, 하나님이 분명히 나처럼 교회 안에 깊이 들어도 하실 거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놓았어요. 놓고 있었지만 어느 천년이 될지 불가능한 거라. 왜? 나는 내대로 뭐 자기는 불만족스럽지만 나는 그대로 내 나름대로 아내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우리 아들들 엄마 말 잘 듣지. 뭐 그리 문제될 게 없잖아. 문제가 생겨야 가난해지고 문제가 생겨야 교회 안에 올 건데, 그지?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교회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나니까 오늘 교회 앞에 딱 앉아 있는 거라. 그러니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서 벗어나는 게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지름길 같아요. 내 생각, 내 개념, 내 상식 범주를 벗어나는 게, 그냥 인위적으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아까는 형제들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뜻을 내려놓는다 하는 게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정말 나를 갖다 황홀하게 하고 나를 손이 싹 나가게 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야 내가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건 내려놓는 게 아니거든. 다음에 또 죽을 수 있다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는 다음에 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혼이 빠져서 달려가는 거는 다시 죽을 방법이 없어. 너무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지? 내 앞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분이 있다. 오늘도 간증드리면서 야, 우리가 정말 따뜻하구나. 우리가 진짜 사랑방이라. 교회 사랑방은 폐쇄됐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방 같아요. 어선도선 이야기하면 뭐가 부럽습니까?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생각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 밤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밤인 것 같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방송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전 이 11번에 발생한다. 아까 주백이 언니가 뭐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선함, 신실함 이런 거 언급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발생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물이 아니겠나.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선함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사랑, 미움 이런 거 있잖아. 화평, 자비, 선함 이런 거는 창조물이 아니라 발생된 거다 이러셨는데, 창조물에게서 발생된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창조로 볼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일리 있다 이런 답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창조할 수가 없어. 창조는 그 창조주한테 속한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발생시키는 거는 내게 속해져 있잖아요. 그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작은 어떤 창조인 것 같아요. 내게서 이왕이면 사랑, 기쁨, 화평, 자비, 선함, 신실함
소극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피조물이지만 나는 창조할 수 없지만 뭔가를 발생시키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약간 좀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좀 어둠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한번 발생시켜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함께하는 관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대1의 관계 또 이렇게 1대1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서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발생시키시는구나 이 기대가 되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송영수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참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잖아요. 그 봄날이 오듯이 내 마음에 완전히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오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왜 이제 좋았노 하면은 갑자기 내 느낌상으로 딱 구정 지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오겠구나.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 세계가 곧 오겠다. 이렇게 이제 너무 기뻤는 거라. 그게 이제 2PM 안에서 하나님 나라 2PM 이제 2PM 1순, 2순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내가 1순에 딱 포함되는 순간에 처음에는 몰랐어. 두뇌가 닭대가리라가. 나중에 보니 이거 1순에 딱 출발하면서 상근영님이 이제 1순에 있기 때문에 자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2PM 1순 순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할 거라고 나는 이제 기대했는 거라. 그래, 나는 이제 우필이도 있고 숨교도 있지만은 연합구순 2년 전에 출발했는데 오다가 1년 동안 너무 잘 왔어. 순풍을 달고 막 너무 막 우리가 잘 행진을 하고 그 항해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뗏목방 해가지고 우리는 뗏목방에 우리는 타고 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된다. 이래가 끝까지 우리 가야 된다. 이래가 이제 혼란 가운데서 나는 이제 해방될 연합구순에서 해방되겠구나. 이제 막 꿈을 꾸고 올라치면도 눈 떴는데 새벽에 눈 떠가 이제 해방됐다.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상근이가 떨어져가. 이래가 희망차게 있는데 한 11시쯤 돼가 전화하고 영소야 가는데 또 그래 할 말이 없는 거를 뭐 1시간 동안 형님은 나를 어떤 세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돌리놓으면 또 돌아가고 돌리놓으면 돌아간다. 나는 또 나름대로 나는 내대로 형님을 또 내가 목적 안으로 돌리놓으면 형님도 다른 쪽으로 가고 서로가 이제 계속 매일같이 이제 이랬는데 아까 상옥 누님이 간정에서 상호가 와 네가 하려느냐 그 말 듣는데 참 우리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그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데 모든 것이 완전한 세계가 있는데 그래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나는 상근형님 이 길로 가야죠 갖고 상근형님은 또 다른 또 길이 있는 거라 계속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제 크게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깨달은 거는 투표 하나님 나라잖아, 그죠? 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될 때 어둠 속에 우리 빛이 되고 우리 모든 혼란과 요동함이 끝나는 거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 이래서 이름만 하나님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될 때 모든 혼란이 세상의 혼란도 우리 교회 안의 혼란도 모든 혼란이 끝나겠구나. 상근형님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송영수도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가 여기 있던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관계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혼란에서 끝나고 이 축복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는 제가 교회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그 형제들의 간증이 그 제게 연결 고리가 되어가지고 제가 교회 오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몇 주 이렇게 목요 집회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집에 가면 저는 이제 제 목요 집회 안 간다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또 제가 가방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보고 양치기 소녀래요. 안 간다 하고 간다 가니까 그래서 저보고 가서 양 잘 치고 오라 하면서 그러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게 이제 상도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가볍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상도 오빠가 니 왜 요즘 춤이 안 들어오노? 내한테 걸려서 가나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면서 말은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상도 오빠한테 불편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오빠가 내 구원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저 모순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저걸 어떻게 내려놓게 하지 막 저도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도 오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다 이래 내려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예전에 그 너무 좋았던 교회 생활이 그게 너무 좋아서 자꾸 그걸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제가 예전에도 상도 오빠 같은 간증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끌고 다시 이열려 목사님 앞으로 가려고 하냐고 막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오빠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너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관계가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되고 또 내일 되면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새롭게 될 그 관계가 장소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누가 알아? 저는요, 네. 요즘은 목요일 날 와가지고 자꾸 조금씩 이상 망설이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그러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생겨나는 이제 심정, 마음 갖고 이제 좀 그랬거든요. 우선은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안 될 텐데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또 시간이 넉넉하면은 또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저는 또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 것도 있고요.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저 앞에 요즘 주일날에 2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합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저 속에 생긴 거는 굉장히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감격에 감격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말에 대한 훈련이랄까 이제 이런 시간들이 이전에 많지 않았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중 앞에 서는 것 이런 것 그런데 주일날에 말씀을 하는 거는 그래도 끙끙거리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서면서는 그만큼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 그냥 가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라 그러면은
몇 명이 넘어서면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아직도 훈련이 덜 됐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두 명 놓고 교제를 하면 또 너무너무 충만하게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리적인 문제가 아직 여전히 있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목요일 날에는 어려운 걸 하니까, 또 어려운 걸 하니까 정말 어려운 거는, 제가 또 공부를 하도 안 한 시간들이 길었던 사람이고 저도 머리가 나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을 그래도 내놔야 되나 하는 생각에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목요일 날이 또 좀 어려운 마음이 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뭐 별로 좋은 생각 아닌데, 마음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들리는 소리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참 뭐 숨결이가 얘기한 것이 숨결이가 저한테 얘기해서 그런 거냐, 가까이서 얘기를 안 한 숨결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들리는 소리로 보면은 분명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깨놓고 말하면은 이런 류의 얘기를, 마침 또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니를 보러 우리 자매하고 요양원에 가서 우리 봉순 누님하고도 같이 또 마침 오후에 그런 얘기도 또 좀 나누고 뭐 얘기도 하다가 또 교제도 하고 오기도 했네요, 다. 그런데 하여간에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에 이 모교 모임에 대해서는 어렵다 쉽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또 소수에 속하고, 아예 여기에 근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있기는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이제 오늘 거기 오후에서도 그랬나, 아니면 얼마 전에도 그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번 수요 모임에서 우리 오전 줌에서도 그랬구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나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서 정말 도저히 우리는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은 정말로 따라갈 뿐이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뭐 그런 얘기 드린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관계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관계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산다는 거는 정말 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자연이나 뭐 그런 것을 보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연을 보고서 되어지는 그 어떤 생각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것으로 자연을 보는 견해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란 것은 또 백그라운드나 환경이나 배경을 통해 가지고 되어진 것으로 해서 자연을 보는, 거기에서 우리의 견해가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천국 지옥이 분명히 결정되는 것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관계란 것은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압축이 여기에 들어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먼저랄 것도 없는 부분인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함과 동시에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은 또 있는데,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숨어 있는 그 원리랄까, 정신이랄까, 뭐 하는 법이랄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고 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지고 있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
그리고 또 알고 보니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해나가면서 하는 이것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는 절대로 또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모든 세상사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볼 때는 수양을 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못 가지느냐, 못 가지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지금 당장 1등을 해야 되는, 지금 당장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인정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지혜를 알게 되었더니, 지금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는 중에 원리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고, 그런데 말씀이 이 말씀이네 하는 십자가의 원리라는 그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지는 것이 결국은 내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것만이 제일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관계 안에서 이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네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정말 우리가 억울하다는 것도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억울하다는 것조차도 그거는 내가 생명이 떡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 안 된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하다는 심정도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생명의 떡이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 그것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사실은 피조물은 억울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한번 그냥 잠깐 그 억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첫 번이기도 하지만 사람 속에서 찾아지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 속에서는 십자가 밖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마스터키는 아니다 하는 것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이것으로나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계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제목이 관계인 만큼 관계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보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